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한 구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밝혀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세요? 그 질문에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과 교회에 나오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들, 목적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포인트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어떠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배우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알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 나오는 목적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배우고 알게 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표현해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목적이 별로 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고 느껴지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아십시오. 교회에 나올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배우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를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는 한 목적에 나오는 이유의 목표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교회에 나오신다 이런 표현은 합당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 성경적인 표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요,
궁극적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특정한 사람만을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시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함이, 주님의 디자이어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또는 주님을, 이 세상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고 그것의 그 길을 보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건 분명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서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런 표현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안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종종 경험할 수 있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냐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기준이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내 케이스에는 무시되어지고 무마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용납되어지는 어떤 것을 우리는 쉽게 내추럴하게 그것을 기대하고요. 또한 그것을 볼 때에 그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부분을 발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라는 것을, 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서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으로 많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아니, 좀 보내주면 어때서, 들여보내주면 어때서 꼭 그것을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게 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마치 내가 직접 그게 직접적인 어떤 소위 피해자, 경험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맞아, 저건 기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기에 맞아야만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너무 좀 안 돼서 보이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좀 사랑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고 강조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정확하게 증거하셨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랑과 의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모습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그 사랑이라는 부분이, 또한 의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경험의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의라는 그 두 가지의 완전한 그 개념이, 컨셉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컴바인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드렸는데, 그때 제가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어떤 메시지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들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고요, 같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기준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의가, 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사용할 텐데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표현을 달리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바울 사도의 서신서 속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구별되어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나누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을 같은 의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도 율법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의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잘 나타내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커밋먼트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충족시키, 제가 분명히 의의 나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어느 유대인들도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이러한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그 율법에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 이것은 이방인이 우리에게만 주신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그걸 지킴으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하나의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고요. 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점만 바라보더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또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못 본다면 크게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보지를 못한다면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못 보니까 눈이 가려졌으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보니까 눈이 가려지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연약함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한 선하고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은혜를 혜택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예수님이 관심 없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아는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열망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목적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의의를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역사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키는 자리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도 주어진 율법의 원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들을 또한 교리들을 그르게 해석하고 그르게 이해하고 올바르지 않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종교성이 강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0% 종교성은 프리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삶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완전히 대교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곧 내게 정언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주님이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If you're close to God, if you're close to the Word of God, daily, every day, every single step, you will know Jesus Christ. You will draw yourself to the Lord.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을 아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는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자, 이것을 다시 좀 표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을 지금까지 썼다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 표현이, 이제는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온전히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풍성하게 연습되어지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사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이 부족하지 않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모든 기적도 행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그 컨셉들이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더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주님이 예언하신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겠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또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시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그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와서 주님께서 맺으시는 결론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어도 나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처럼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적을 삼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된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은 먼지뿐인, 결과적으로는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면 아무것도 여러분 가운데 남겨지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표현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열매 맺으면 되지. 그 열매를 맺으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또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이고 진리라는 사실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소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영어로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분명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또한 예수님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셨던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세요?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추럴하게 육신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표현 속에,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부분이,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시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은 좀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 소위 100% 온전히 그 연합,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100%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란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신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던 것에 전하는 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고 해갖고요, 우리 두 사람의 몸이, 심지어 부부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지만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시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한 몸인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 몸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어떤 것이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한 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 답을 드렸거든요. 그 어떤 질문을 했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도록 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또한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신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도 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이 그들에게 던지신 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 저 정직하게 고백하면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한 나눈 기억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가볍게 보고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과 희락이라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표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증거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그 열매가 내 안에 의가 있느냐, 내 안에 평강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사이즈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더 중요한데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머스타드 씨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생각해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그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이유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물론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그 목적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시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속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의 핵심에 우리에게 적용된 복음의 핵심이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롤드라고 표현하는 그 고백은 내 것이 내 몸인데 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전제하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시는 고백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너의 몸이잖아. 내 거잖아. 너의 몸이야.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은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무도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날 거야. 내가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이 성의 문제를 아무도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타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너의 몸은 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수 있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연애라는 곳에서 던져지는 그 컨셉의 메시지들을 교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다. 주어진 대로, 부여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요. 하나님의 존인 것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인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100% 지금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도 여러분 만나는 어떤 사람에도 만약에 저 사람이 100% 저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존인 것을 성령님이 거하는 그 공간인 것을 육체인 것을 저 사람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곳 안에 내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 will become a temple of God.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한 가지는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솔직히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 고민이 들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어떻게 내 몸 안에 그런 계획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별로 평소에 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죄짓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 아닌가요? 당장 눈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걸 지었어,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분명히 리스트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요, 이런 우리의 모습만 생각해 보면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심판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몸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주신 것이, 물론 그게 은혜로 말미암았지만 주님의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악 가운데 나도 싫은 내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the only reason,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the only reason,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보여지시냐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삶 속에 보여지시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고 말은 표현되지 않는,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고 표현되는 제가 깨닫는 한 깨달음은, 중요한 이유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아멘으로 한 발자국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이 채워집니다. 그 한 발자국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어디서 나아가냐면 우리의 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영이 깨닫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하게끔 하겠지만 그것을 행하게끔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소위 우리의 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냥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인가요? 1절이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벌써 드렸기 좀 중간에 과정을 좀 지나가겠는데 시간도 지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삶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게 하고 그리스도께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포도나무 위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있으면 나무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물론 다양한 종류의 열매를 맺겠지만 그 열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푸르고 또 때가 되니까 어떤 열매도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얘만 며칠 있으면 수확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만일 뭐 폭풍과 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그 가지가 나무의 원래의 기둥에서부터 뚝 떨어졌다고,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당장은 보면 그 가지에 여러 가지 푸른 건강해 보이는 나뭇잎들이 분명히 보일 것이고요. 열매도 좀 떨어지면서 상해를 좀 입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어떤 열매의 모습으로 분명히 달려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며칠만 그대로 놔두면 그 나뭇잎들도 말라서 죽게 될 것이고요. 그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조차도 말라 비틀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삶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고백하는 것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마음에서 고백되어져서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시작되어져서 시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표현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전에는 입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는, 믿게 된다는 그 고백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믿기 때문에 이제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정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씀 내가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행함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몸을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몸.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영적인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몸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몸으로요.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참 예배라고 설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고,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요, 그 왕들을 중심으로 그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공통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았던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왕들의 삶은 그 땅에서도 힘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심판을 받는 그 삶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정말로 축복받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소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여러분 삶을 드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그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래서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정의를 또 한 내려주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16장 주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16장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몸이,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릴 테고,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참 마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 본받지 말고 세대를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몸을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로마서 3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를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이시나요? 육신이, 우리의 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잖아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안 살고 또 떠나, 그것도 문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준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라고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시나요? 이 삶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확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게 했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마지막도 결과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망되어지고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나눠줬던 것처럼 지금부터 물론 덤더 포커스를 맞춰서 2025년도에 우리의 한 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오늘 들려진,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sealed Lord, 성령으로 온전히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가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열매 맺는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